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5월의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준비된 햇불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특징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에피소드로 간혹 웃지 아니할 웃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부산에 와서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 집회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에 지금은 어엿한 중년의 여인이 됐지만 현애 집사님 청년 때 같이 아내하고 가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현애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산의 영도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 20년 전만 해도 부산 영도 하면 어딘지도 모르고 깜깜한 시골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애 선생님이 자랑할 게 없는데 나는 뭘 자랑하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시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시골이 아니냐? 그랬더니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현애 선생님은 롯데리아가 있으면 큰 도시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말하기를 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홀로 가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다닌 이유는 그 지역의 사역도 보고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복음의 꿈을 꾸도록 그러한 사역을 바울은 계속해서 전파했었습니다. 아마 그 사역 가운데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디모데 또는 마가, 디도, 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이 바울 사도와 사역의 길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지중해의 큰 섬인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고 그는 또 다른 곳으로 사역을 떠나게 되었죠. 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은 처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새로 전도한 양육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잘 가리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디도를 그것에 남겨두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후임 목회자로 이 디도를 그곳에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람은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햇불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꿈을 내 마음속에 그립니다. 교회에 대한 세 가지의 꿈도 있겠지만 사역에 대한 내 마음의 꿈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이끌 신실한 교회를,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를 세워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감격의 눈물로 지켜보고 아멘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디도에게도 이 애타는 심정으로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심장으로 기대하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그는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던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어떤 일을 해도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보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행복하지 아니할 때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남이 모르는 마음의 어두움과 그 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그 무거움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즉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인생 살 맛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그레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종의 성장통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개인, 그것이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햇불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많은 군대 생활 가운데 훈련도 좋고 다 받을 만한데, 겨울이 되면 겨울 준비를 군대에서는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제가 아주 바보 멍충이가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풍지, 지금은 문풍지로 한대지만 그때는 우리가 집을 엮어가지고 새끼줄을 꽈서 그것을 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를 꽈야 되는데, 저는 이 새끼를 꼴 줄을 모르니까 쭉 앉았는데, 충청도에 있는 친구들,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은 같은 새끼를 주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멋지게 정말 잘 짜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허벌레하고 잡아당기면 금방 빠지고, 저는 겨울 준비를 못하는 군인으로 그때부터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겨울이 옵니다. 겨울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는 겨울이 반드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겨울 준비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그레데 교회에 겨울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바로 어떠한 것이면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상한, 또한 이단 집단까지 그 안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밖에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교회 내에 엉뚱한 말과 엉뚱한 진리를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잘못된 바로 이단들, 이것이 교회 안에 큰 적 중의 적입니다. 이상한 소문을 내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계했다시피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아니면은 이 어떤 족보 이야기, 분쟁, 또는 율법에 대한 서로의 다툼,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얘기하면 변론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계시에.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제 개인적인 계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남자인 내가 애를 뱄습니다. 꿈속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얼마나 피곤한지, 이건 무슨 계시입니까? 개꿈입니까? 네. 우리 교인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개꿈. 네. 여러분, 아마 내가 애를 뱄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안 믿는 점쟁이는 근심이 많은가 보군요.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이는 말을 할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생명의 잉태를 하는 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할 겁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계시를 마치 진리인 양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어떤 이는 복 있는 자고 어떤 이는 이러한 자고 저러한 자고 말을 할 때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변론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씨, 씨, 김씨 이러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늘 성경의 조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괜찮은데 성경에 없는 자기 상상 속에 아브라함이 이랬을 거야, 요셉이 이랬을 거야, 야곱이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라는 그 상상의 부분을 마치 진짜처럼 말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파야, 나는 이삭 파야, 나는 야곱 파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파보를 조성하는 나는 어느 진리의 파야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 바울은 족보 이야기에 허탄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분쟁입니다. 서로의 주장에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구부리지 아니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웁니다. 아니, 우리는 수없이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자유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이제는 괜찮다, 아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지켜야 되느니 안 지켜야 되느니 이 율법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결국은 성도들의 교제의 실패를 낳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아픔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백성들끼리 서로 화목의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 어떠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진리가 어떤 것인지 그 진리에 역시 우리는 귀를 닫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교리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거, 이런 거에 대하여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수없이 목사가 강대행해서 설교하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자리를 잃었으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자기 들을 것만 듣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만한 자세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겨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햇불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무한한 논쟁을 피하고 유익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는 무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익한 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유익한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무익한 것에 여러분 매달리지 마십시오. 헛한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헛된 논쟁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것에 매달리다 보면 분쟁하고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유익한 것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를 주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추구해야 할 덕목이 있다면 유익한 것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제 앞에 얼마든지 의견이 불일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정치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내가 맞나? 할 정도입니다. 우리 지혜경 집사님이 아침에 잠시 만났는데 요즘에 우리 지혜경 집사님이 사회 무슨 건강 조사를 하러 다니신답니다. 한 2달 동안. 근데 다니다 보면 당신이 깜짝 놀란답니다. 집에 와서 말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 그렇구나. 그 수준을 볼 수가 있더랍니다. 대화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수준을 본답니다. 저도 역시 간혹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 얘기할 때에 A도 맞고 B도 맞고 다 맞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투탕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책임한 건가? 아닙니다. 나는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잠시 거하는 것은 어느 파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관용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절대적인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떠한 것에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떠든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샌들 신고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심한 말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술 한잔 마시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비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옷 입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늘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겨울에 샌들 신고 온 거 보면 왜 겨울에 이거 신고 와가 아니라 신발이 없나 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름에 부츠 신고 오면 샌들 살 돈이 없나 보다 하나 사주세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다른 것 가지고 우리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유익한 것이 뭐인가?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유익한 것이 중요한 본질임을 여러분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순교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바울은 잘못 믿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잘못 떠드는 일을 보고 아예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저 잘못 믿는 사람하고 토론하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아예 훈계해버리라.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찾아오면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누가 이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야 똑바로 믿어. 예수 믿어. 빨리 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괜히 문 열어놓고 차 한 잔 주고 네가 진리냐 내가 진리냐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예? 자주 온다고. 그럼 새끼들이 만만한 싹을 받나?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 단호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훈계해야 된다. 예수 똑바로 믿어 라고 훈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멀리하라고.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의 밖에 이단이 아닌 이 안에 이상하게 변질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뭐든지 무슨 말만 하면 포를 다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말만 하면 그게 아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바울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랬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잘못된 일을 받아들이면 잘 믿는 이도 잘못하면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 2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이 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요. 왜 웃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인사하면 같은 이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이 냉정했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전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자기 신앙이 마치 신비적인 것처럼 말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짓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계속해서 건드리니까 끝내는 괴롭고 수그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슬그머니 떠나버리고 맙니다. 거짓말시키고 온통 분당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냥 놔두면 교회는 분명히 분열이 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 저 역시 주기도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순결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메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려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여기 보니까 아데메와 두기고를 보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여기 보니까 교법사 세나는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세나와 성경에 아주 능했던 성경교사 아볼로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레데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 햇불교회 지금까지 저에게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힘들지 않게, 또한 고민하지 않고 곤고하지 않게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 우리 햇불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행복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에게 향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지난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칭찬이 없습니다. 늘 욕합니다. 저 사람 참 좋지? 아니에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 참 아름답지?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나쁜 것만 보지 말고 그의 귀중한 걸 보고 사랑하십시오.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던졌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의 편지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며칠 전 이병기 목사님 네 분이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저녁에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주도에 살 거야? 저는 제가 어느 곳에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햇불교회의 성도로서 저의 생을 보내려고 각오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햇불교회의 성도입니다. 햇불교회요,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서로 유익을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으로 순결한 말씀의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준비해서 사랑으로 뭉쳐진 우리 햇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